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주께 간구하며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혼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드러내며 사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좀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아는 것이 없으면 생각의 범위도 좁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강조하고 또 공부하는 일이나 또 학업이나 하는 것들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 지식이 있어야 다른 생각, 더 넓은 판단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대부분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보다 지혜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나 지식을 찾으려고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얻어진 지혜와 지식은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 위한 능력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분량 면에서나 깊이 면에서나 전문적인 면에서 다 동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고 넓고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회가 과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보다 나으냐라고 물으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얻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 되게 독특한 특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지혜, 올바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제대로 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솟아올라와야 하는 것은 이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께 얻은 것을 나만 위해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게 맡긴 양들을 책임져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께 받은 은혜와 지혜는 남을 위하여 나누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식이 앞으로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쌓아놓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지혜를 잘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함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 주변의 환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께서 가지셨던 부유함과 건강함과 풍요로움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역사하는 힘을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렇게 얻으신 것으로 어떻게 하셨는가까지 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지혜, 주님과 같은 말씀, 주님과 같은 능력, 주님과 같은 평안함을 구할 때 그럼 주님은 그걸 어떻게 쓰셨는가 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와 자기 사람들만의 평안함을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배척하고 죄인이라 하고 함께 용납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들에게까지 가셔서 베푸시고 나누시고 온전케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이랬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며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나만 홀로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잠언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구할 필요 있습니다. 7 기둥의 집도 구하고 풍성한 물질도 구하고 먹고 마실 것도 구하고 평안한 자리도 구하고 다 구합시다. 왜 구하느냐?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를 불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온전한 지혜로 생명으로 복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역사를 막 구하시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정말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잘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보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물질로 헌신을 받습니다. 또 건물과 여러 환경들을 만들고 여러 교육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헌금해서 교회가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교회가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모아진 것, 가지게 된 것, 얻게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며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 이것을 얻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건강도 좋고 지혜도 좋고 지식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그렇게 얻은 것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통하여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당연히 함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을 위해서도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와
알지 못하는 자와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환경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내 이름에 합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과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그 응답의 결과로 누구를 살리고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고 그 지혜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따라 응답을 받을 때에 받은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고 온전케 하는 지혜의 특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좁아지거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어떻게 다른 이들을 살리며 유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지혜를 닮아 순종하여 사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